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바이블 스터디 산책 방송 이수아 목사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 오시면 야고보의 순교 그리고 베드로의 투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죠. 그것이 기독교 역사상 평신도의 순교, 첫 번째 순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성경에서 야고보라는 인물이 몇 번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야고보는 바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죠. 오늘 그 순교 현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사람은 바로 사도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를 얘기하고 있죠. 자, 2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 육신적인 형제이기도 했죠. 그 요한의 형이었던 야고보가 죽게 되는데 이때의 왕도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바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같은 시간대에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고 실질적으로 죽였던 그런 왕이 바로 헤롯이죠. 그런데 예수님 태어날 때의 그 헤롯과 오늘 야고보의 순교를 명령한 이 헤롯과는 좀 다른 사람입니다. 유대는 원래 다윗의 계통으로 왕위를 계속 이어져 왔죠.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이후에 586년 시드기야 왕이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다윗 왕조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 로마에 의해서 분봉왕으로 유다를 다스리게 되죠. 그때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헤롯 왕가라고 하죠. 그래서 에돔의 후손이었던 헤롯이 정통 유다 왕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가를 잇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로마와 결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이 1대 헤롯을 대헤롯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대헤롯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헤롯이었고요.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는 이유는 자신의 왕권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또 세례 요한을 순교하게 했던 그 이유도 헤롯 왕가를 이어가기 위한 그런 방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결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2장 3절에도 나와 있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과 결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힘을 빌려서
이 에서의 후손이었던 이 헤롯 가문들이 영원한 왕조를 이어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야고보를 죽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를 또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핍박 순교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죠, 지금. 그러나 그 순교의 피 흘림이 있으므로 교회가 태동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더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지금 아주 평안한, 그야말로 예수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잠을 자고 있죠. 천사가 이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그를 추록시키는데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고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이 했던 일들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5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성도들은 교회 공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방해되어지고 또 핍박을 피해서 이들은 각각 가정으로 또 숨어들게 되고 나중에는 카타콤이라는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죠. 지하 동굴 또 지하로 숨어드는 그런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지만 그들의 영적인 생활은 조금 더 흩어진 것이 아니고 더 결속되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헤롯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영구한 집권을 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물론 아부성의 어떤 함성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롯은 그 아부성 혹은 자기와 결탁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 함성에 대해서 조금도 자신을 낮추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헤롯을 치시죠. 그러니까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갈아치우지 않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하고 또 양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자칫하면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인 것처럼 취해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은 단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헤롯이 그런 경우죠. 물론 헤롯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고 또 믿는 자를 박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에 대해서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겸손한 모습을 취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그를 생명을 거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나 바나바나 바울은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나는 사람이다. 내가 신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또 바나바와 바울도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바나바 보고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또 바울 보고는 헤레메스라 신이라고 추앙을 할 때에 우리는 신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신이 될 수도 없거니와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랬어요.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무리들은 더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 핍박의 현장에 있습니까? 또 고된 일상의 어떤 연속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 그것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